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하고 오셨네. 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조경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주 아래 있는 그
아멘. 양재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 영광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화평과 평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교만함 불순종의 삶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의 삶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으며 한 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 은혜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용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고 커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또한 2025년 남은 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와 말씀, 기도의 회복으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더 화평하게 하는 자로, 평화하는 자로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이라는 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며 92년 역사를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가족과 이웃, 지역과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깊어지는 시기에 거짓과 분열을 떠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책임으로 국민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인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육체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의 가족들에게도 이루와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수고한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은 7구역, 8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고 다음 주에는 9구역, 10구역이 준비하여 찬양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 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2월 예배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행사 일정도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한 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전도는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농협 사거리에서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연말 보고서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셔서 연말 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회를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준비해 놓았으니까 편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또 그 시간들을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나눠드린 묵상 자료지를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면 아마 더 의미 있고 또 보람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안내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있었던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이나 재정 지원을 받는 부서에서의 제출한 재정 관련 자료에 대한 재정회계 감사가 다음 주 한 주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제정된 관련 자료를 사무실까지 내주시길 바라고 감사님 두 분께서는 한 주간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연말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12월 13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강정원 성도가 저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윤아 성도의 남편이지요. 오늘도 저 중삼층에 두 애가 나와 앉아 있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애분 신앙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늘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위에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원주시 운정기사 선교회 12월 원래 예배가 17일 다음 주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강원지방의 소식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원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꼭 우리 환우들에게 있어서 힘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것들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함께 환영하고 서로 축복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돌보심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며 또 그 시작은 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 한 회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한 회기를 시작하며 2025년도의 마지막 12월 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허락해 주신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들을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은혜를 늘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안에 안주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늘 깊은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딛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 그것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으로, 그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과거만 지우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늘 머물고 있으며 또 그 은혜로 나를 키워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하여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예비하시며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그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또한 다시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과 만지심과 위로하심 속에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모든 당신의 연약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그 치료를 통해서 좋은 효과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 결과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좋은 치료의 계획과 또한 치료의 방법과 좋은 치료할 수 있는 분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셨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그 말씀 가운데 몇몇 구절은 성경에 있는 난제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있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12절에 있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논쟁에 대한 것들은 차지하고 다만 우리는 이 말씀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이단을 경계한다거나 딴소리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관점의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을 논하면서도 서로 다룰 수 있으며 잘못 나갈 수 있으며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부연한다면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자고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서로 편이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네가 더 낫느냐 또한 못 낫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되어버리는 이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단순하게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결국 다른 사람과 또한 모든 사람과 우리라고 하는 그 입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2장 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많은 기도에 대한 7절의 기도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결국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요 또한 평화를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편드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편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처럼 찾아가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나 또한 평화와 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와 자세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나 사랑이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놓치지 않는 그 자세,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 행위가 참으로 중요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 행위이든 어떤 신앙적 우리의 자세든 그 안에 가장 중요히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될 귀한 것들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사랑, 복주심이다.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누군가를 대한다고 할 때 항상 주님의 마음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그 중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속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대 사회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다, 쉽지는 않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단정이고 어디까지가 사치인지에 대한 것들은 누가 결국은 분별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분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어렵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보지요. 2장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의 그 내용만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여성분들이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말씀으로서의 여성에게 편을 갈라 남성과 여성 속에서의 여성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낮추는 디스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그 서열 속에서의 그 낮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단순하게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고린도에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으며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던 사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고 있어서 바울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조회가 있어서 같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성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거의 보면 아내인 여성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는 대부분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 나오는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표현하는 양식은 여성을 먼저 하고 남성을 뒤로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중에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서 단지 물로, 어찌 보면 물로의 세례에 의해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고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아볼로 이 신학자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름을 거론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충분히 허용되어져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그럼 뭐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계속되었던 문제예요.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늘 있었던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또 남성을 주관하는 이 일을 금해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은 분명히 세상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그 안에 존재하는 질서나 또 여러 서열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질서가 분명히 있고 또한 서열의 문제가 아닌 직분의 문제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우리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면 회의를 하고 또 질서에 따라서 토론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결정을 내는 정상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어찌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 방법과 질서를 따른 것을 저해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으로서의 일처리, 그러한 모습으로의 일은 안 된다,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관련하여 디모데전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5장에 가보게 되면 이와 관련한 우리를 이해에 돕기 위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벌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유심히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보지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게으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 표현은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정상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회의 지도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 일반적, 상식적 방법과 또한 처리하는 교회의 질서가 아닌 다른 모습을 가리켜 여기에서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데나 가서 망령되어진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유료 한쪽에 그러한 말로 만들어 결국은 그 말로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질서와 규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덧붙인다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그 이유가요.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지요.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먼저 이 땅에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질서와 또한 그 질서를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 누가 그 먼저 그 일을 했는지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거론하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누가 그 일에 선제적으로 일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결국 질서적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처럼 여자에게 나서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자들이 실력이 없다거나 일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여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고 있을 법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질서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그 이야기를 할 뿐이지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비록 여성을 비유로 먼저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신앙의 본질과 원칙에서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 안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와 마음들이 필요하다. 꼭 교회의 질서적인 면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또 그러한 맥락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솔직히 녹록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듭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그 말씀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지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기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 어떤 그러한 내용을 두고 오히려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냐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나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자꾸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세 계명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까지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율법 계명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예수님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부탁하는 권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 그 내용적인 것을 본다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예의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분과 옳은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나 또한 잘못을 파헤쳐서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결국은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서슴없이 쉽게 편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 동일한 우리의 신앙적 과정 속에서 싸워야 될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명분적인 것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따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신앙인으로서 신앙 싸움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분에만 얽혀 있어서 또 종교적 어떤 형식에만 매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예의적인 부분, 또 상식적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면, 우리 신앙인이면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명분에 가리워서 결국은 예의와 상식이 사라져버린, 또 사라져버리는 모습으로서의 이 모습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 또한 신앙 싸움의 한 일종이요, 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억울할 것도 미흡할 것도 부족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키고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다가가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모두가 진정한 구원의 승리,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나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으로까지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행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뭔지 압니까? 복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 한으로 생각되어지는 이것까지도 분명히 성경은 저는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복이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신앙의 경지에 그 사람을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넓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셨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울함이 때로는 한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참아내며 담아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고 이 가치가 통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늘로 느껴지는 것도 복이다. 왜? 그 과정 속에 그 일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경지를, 나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시간들이요, 더 살찌게 하는 시간들이요,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로서 그 억울함과 한을 하나님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인도함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결코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까지 고백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지요. 다윗 왕이 왕이 되어 여러 번의 반란을 경험하게 되지요. 반란으로 인하여 더더욱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와의 긴장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과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왕인 그에게 지금 아들이 반란 일으켰다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온갖 모욕, 조롱, 그 욕을 다 퍼부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다윗과 도망가는 일에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옆에서 부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한 칼에 제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냥 놔두어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심지어 그렇게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도망가는 그 일에 그냥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일은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사명, 믿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 찬양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그 삶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따지고 보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공평하게 다 못났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누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못난 탓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늘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악조건이요 또한 눈물이요 한숨인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주님의 십자가로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있고 거기에 복된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누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을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억울함을 넘어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드린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임재, 또 내려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